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19세기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바로 니콜라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연주를 할 때였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런데 연주를 하고 있는 중간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청중들은 깜짝 놀라 당황하게 되었죠. 하지만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세 줄로 연주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청중들은 놀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제 두 줄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가니니 연주가는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세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한 줄만으로는 바이올린으로 연주가 불가능해 보였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청중들은 놀라면서 더욱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가니니도 세 번째 줄이 끊어지자 잠시 멈칫하더니 그는 모든 줄이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아있는 바이올린을 높이 올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줄과 파가니니라고 외치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도저히 한 줄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바이올린으로 그는 침착하게 연주를 이어갔고 놀라운 실력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연주를 보였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이 마칠 수도 있는 그 위기였으며 도저히 한 줄로 바이올린으로는 연주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엄청난 청중들의 박수와 환호로 마무리가 되었죠.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바이올린으로는 불가능했던 연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주가 파가니니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어떤 악기라 할지라도 심지어 줄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고 있느냐에 따라 위대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잘것없는 한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지팡이였죠. 볼품없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 보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지팡이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죠. 특별할 것도 없고 너무나도 흔한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따로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신기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따로 내려온 것이 아닌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저 볼품없던, 평범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말았죠.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시작으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뱀이 피가 되고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몰아내고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지팡이를 치자 땅의 티끌이 이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여정에서 이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양을 치는 지팡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지팡이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기고 어떤 재질이었는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던 지팡이였는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양을 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볼품없었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역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한순간에 살인자로 도망자로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죽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출애굽의 선봉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의 장인 이도르에게 가서 작별을 고하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는 붙들렸죠. 그러나 무섭지만 두렵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은 녹록지 않았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진작에 알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게 되면 결국 바로의 장자가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또 말씀해 주셨죠.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한 나라의 왕이자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바로 앞에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도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의 장자, 바로의 아들, 곧 왕이 될 후임자로 될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반역자로 왕을 모욕했다는 그런 이유로 즉시 처형당할 수 있을 뿐더러 어찌 감히 바로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모세였다면, 그냥 도망자요, 실패자요, 그저 모세였다면, 그런 양치기 치던 모세였다면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줄 하나로는 도저히 연주가 안 될 것만 같았던 바이올린이 위대한 연주자 파가니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연주가 나왔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로 보잘것없었던 그저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또 출애굽의 선봉자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이것을 능히 이기고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보잘것없었던 사망자요, 실패자요, 도망자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붙들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경제로, 재정적으로, 또한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한 우리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계 문제들로 인해서, 또한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보잘것없으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손이 나의 삶 가운데 휘적을 쓰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